우리 자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자를 불러내는 그 초혼수를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사울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또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을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저자의 의도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이겁니다. 누구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둘 다 왕으로 세워질 자들, 세워진 자이죠. 근데 누구와 같이 우리가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또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28장 1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 복습 차원에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1절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이 여러 해 동안 블레셋에 거주하면서 블레셋 왕 가드 왕이죠.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을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떻게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 다윗은 혼자 망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죠? 600명.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자처했습니다. 뭘 자처했냐? 우리가 당신의 용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변방의 땅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어떤지, 지리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서부 지역의 유다 땅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는 땅을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건네준 이유가 뭘까요? 용병을 자처해서 온 다윗과 그 600명의 군인들에게 그 경계의 땅을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다른 부족들을 공격했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등을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족속들이 누구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들을 다윗과 그의 용병들이 진멸시킨 겁니다. 진멸시켰으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쓴 겁니까? 아기스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엄청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몇 해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정군을 동원했을 때가 언제냐?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엄청 얻었을 때, 그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온 땅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 다윗과 그의 용병들도 군에 동원이 되는데, 어떤 역할로 동원이 되느냐, 이 보니까 너는 내 머리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 머리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경호부대가 되는 거죠. 경호부대. 이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죠. 다윗과 그의 용병들이 누구의 경호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경호부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칼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다윗의 선택이 얼마나 성급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마음만 앞서서 무작정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죠.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말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딜레마를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이거잖아요.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수습하고 사셨습니까?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가 볼 때는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 길로 가면 한 방이 터질 줄 알았단 말이죠. 그 길로 가면 안전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어그러지는 길이었어요. 망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헛된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헛되다,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기송 앞에서 자신의 위장된 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노략물들을 갖다 바쳤는지 몰라요. 계속 갖다 바쳤습니다. 진멸시키고 갖다 바치고 진멸시키고 갖다 바치고. 근데 결국 그 열심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나름대로 안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헛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거 부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는 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통장 잔고에 잔액이 쫙 차 있을 때는 이제 마음이 든든한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는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재물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 부자의 영혼을 누가 도로 찾으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빼앗았다라고 돼 있습니까? 도로 찾았다라고 돼 있습니까? 도로 찾았어요. 하나님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었어요? 도로 찾으신 거예요. 도로 찾으신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재물에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야, 저 사람은 참 저거 잘해. 야, 저 이상열 목사는 참 저거 잘해. 아, 어떤 장로님은 참 저거 잘하셔. 어떤 권사님은 참 저거는 탁월하셔. 우리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청지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지기의 개념. 아담은 이 땅에 청지기로 왔죠. 아담은 청지기로 왔죠. 근데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원죄에 빠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청지기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거고 내 재능, 내가 이룬 업적, 그 본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도로 가져가겠다.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건데.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의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그 블레셋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블레셋 때문에 그동안 다윗이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힘겹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생에 참 잘못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계속 본 맥락에서 다윗이 참 훌륭한 것도 있었죠. 잘한 것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놓아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별된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기름을 딱 발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내가 손댈 수 없다.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다윗이 정말 그 조로의 귀 아닙니까? 사울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놓아준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원수 앞에서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낸 거예요? 다윗이 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온 천지에 어떤 소문이 날까요? 그거 봐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러 오지 않느냐. 그 전에 다윗이 몇 번이나 사울을 살려줬어요?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대단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동안 그거 다 쇼였네? 그 다 큰 그림이었네? 결국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블레셋을 등에 업고 온 거구나.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아기스 왕의 요구를 거절하자니 의심받을 것 같고, 의심받으면 죽는 거죠, 블레셋에서.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싸우는 순간 내가 사울에게 또 칼을 드는 꼴이 되는 거고, 그동안 내가 사울을 살려준 것, 그 말짱 세상 표현으로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다윗이 잘해서 아주 성령 충만해서 사울을 살려준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죄 짓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답답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답이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처럼 블레셋을 의지하는 인생은 다 이와 같이 답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기까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자랑은 남는 게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 그 슬픔뿐인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인 것 같은 그 수고와 슬픔의 독극물에 하나님의 은총의 해독약이 한 방울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시편 90편에서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내 손으로 행한 것들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를 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뭡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쓰잘데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헛되고 답답한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선택도 못하겠고 저런 선택도 못하겠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전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뭔가 중간에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본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본래 그런 거라는 거죠. 자, 3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방백들은 지휘관들입니다.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는, 아주 이렇게 멸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용병 600명들이죠. 600명의 용병들이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휘관들에게, 방백들에게 이르되, 지금 전쟁터에서 이제 모인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군 지휘관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설마
이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시려고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변호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다윗을 지켜봤는데 다윗이 이제는 정말 내 편이 되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 말에 지휘관들이 잠잠히 있으면 이제 다윗은 죽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상황으로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했냐? 지휘관들이 막 거세게 반발합니다. 4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누구에게 노한 거예요? 다윗에게 노했습니까? 아기송왕에게 노했습니까? 아기송왕에게 노한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저기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저 변방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상 앞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세를 역전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편을 들었던 용병들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막 그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를 생각하시고 그때 그걸 이미 해놓으셨구나. 이거를 위해서 다윗을 이때 살려주시려고 그때 그걸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무엇으로 그 사울과 다시 합하리까? 다시 사울과 화해하겠습니까? 다시 사울에게 가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뭐로 손 내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지휘관들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왕을 향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 거세게 막 반발을 하니까 이 아기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변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수예요.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끄집어내신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잘나서 그럴 때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29장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다윗은 죽을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5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잘난 구석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의 개념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지금 다윗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았다가 대통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랬죠? 몇 번째라 그랬죠?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대통당했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갔다가 대통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척하면서 그래서 그 위기를 간신히 넘겼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다윗, 그게 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다 똑같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블레셋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에 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을 닮아서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었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답이 없고 헛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변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또 반복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자기를 낮추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에 쌓여있는 죄 덩어리들 아닙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죄 덩어리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개념은요, 낮아져서 맞추어 주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낮아져서 맞추어 주심. 근데 우리는 은혜를 베풀 때 주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높은 곳에 있는데 높은 곳에서 옛다 이거잖아요. 높은 곳에서 옛다 받아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은혜 베푼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와 맞춰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공로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한 구원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 그 지휘관들이 원수 관계잖아요. 원수 관계.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지휘관들이에요. 원수 관계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결국 누구를 살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다윗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도 나무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가 될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원수란 말입니다. 원수. 원수들이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가 매달리는 곳이 나무 십자가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원수라는 소재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다른 거 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을 해결할 방법이 해독제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